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의 말을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리니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무덤을 사는 이야기를 자세하고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길게 소개했지만 말이지요. 바로 값 지불인 것입니다. 아마 당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살던 헤브론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헷 사람인 에브론이 자기의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무려 400세겔입니다. 당시 양 한 마리 가격이 평균 2세겔이었다고 하니 400세겔이면 양 200마리 가격입니다. 요즘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밭을 준다는데도 기어이 값을 지불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지. 그리고는 막벨라 굴과 밭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하지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지난 새벽에 공부했던 다윗이 아라우나로부터 타작마당을 살 때 말이지요. 그곳이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 말이지. 그때도 아라누아가 다윗에게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제사에 쓸 소, 즉 제물과 번제에 쓸 나무로 타작하는 도구와 멍에까지 다 거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어이 그 값을 모두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무덤 곧 안식의 땅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라노아의 타작마당 곧 성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러한 값지불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제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값지불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물론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불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이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지. 또한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 또한 반드시 값을 지불했기에 그 이후로 그것을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것이 뭐죠? 아들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음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성취된 것이 땅입니다. 물론 이 땅은 죽은 아내를 위한 무덤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아들은 고작 하나 이삭, 그리고 땅은 무덤과 그 주위의 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땅 또한 무덤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나안 전체,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변방으로부터 시작해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방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일명 대박이나 어떤 기적 같은 것들 말이지요.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뜨거울 때는 세상을 다 태울 것 같이 불이 일어났다가 어느 날 보면 얼음처럼 식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소리 없이 와서 결국은 밭을 곡식으로 가득 채워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도 말이지. 그러기에 성도는 농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때를 따라 김도 맺고 때를 따라 거름도 주며 하나님의 추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두드려 본다든지 아니면 못 참아서 구멍을 내서 확인하다 보면 결국에는 속이 다 썩거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니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니 무리수를 떠다가 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이요 소망은 곧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보면 먼저는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들됨이 먼저요.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 관계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고요, 보상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가 될 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고 바꾼 저와 여러분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아버지의 재산 곧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명 복이라고 하는 것 말이지요. 마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집 떠나기 전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늘 아버지의 마음, 곧 그 사랑을 알 때 예복뿐만 아니라 인장 반지도 끼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밭을 사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주위의 나무까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 곧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것이지. 왜냐하면 굴은 무덤으로서 안식의 땅, 곧 천국을, 그리고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곧 성전을 의미하니까요. 밭을 샀더니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지. 그리고 막벨라는 쌍둥이 또는 겹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굴의 모양이 쌍둥이처럼 두 개에서 붙여진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렇다면 시체를 장사하는 무덤, 곧 죽음과 겹치는 쌍둥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쌍둥이 동전의 뒷면 말이지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와 생명과처럼 말이지요. 모래와 마물에도 하나의 쌍둥이 짝이지 않습니까? 모래는 이른비, 마물에는 늦은비, 곧 율법과 은혜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무덤이 곧 영생이요, 내려놓음이 얻는 것이며 낮아짐이 높아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의 원리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테니 말이지요. 분명 나는 포기했는데 내 손을 보니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의 뜻이 뭐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요, 연합, 교제입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늦은 비 곧 은혜는 바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연합하는 것이다. 누구와 연합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그분이 내 속에 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게 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은 충만 또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가슴 가득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를 얻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